이 성탄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옛날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추억들이 아마 뭐 제 연배에 뭐 성도들 모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참 과거에는 참 성탄절 오기 전에 한 거의 무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은 제 기억으로는 성탄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 준비. 뭘 하느냐 하면은 특히 기억나는 거는 연극 준비를 했습니다. 선극이라 했죠. 선극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 선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요. 그때 제가 한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마국간에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양 역할을 했습니다. 양 역할. 그 대사가 필요 없어요. 대사가. 그 선생님 제 기억으로는 뭐 머리에 양머리인가 뭐 이런 거 허연 거 이렇게 머리에 서여주고 해가지고 그냥 네 발로 이렇게 옆에 서 있으면 그 보면은 뭐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온갖 다 있었어요. 소도 있고 막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화가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어릴 때 양이 돼가고 그냥 울으라 하면 한번 울다가 말았던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참 근데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거의 아마 한 달 정도 연습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연습을 했고 그 선생님이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뭡니까 뭐 이런 뭐 히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화로불에 그냥 조개탕 막 집어넣는 그 시절에 예배실에 불 피워놓고 이렇게 참 마룻바닥에 연습했던 그 이후에 참 수없이 많은 선극을 했습니다. 나중에 연극계로 진출하라 해도 갈 정도로 교회 안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선극하다가 영화 배우 된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선극하다가 이 교회 옛날에는 사회단체에서 이런 걸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유일한 자신의 어떤 연극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공연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우리 또래 시절에 이런 어른들 가운데는 뭐 이렇게 뭐 배우도 되고 뭐 교회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많이 묵상할 부분이 많겠지만은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국간에 그것도 구유에 뉘었었다 그랬잖아요. 이 구유가 뭐냐면은 이 여물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물통.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여물통이에요. 예? 말밥통. 옛날 같으면은 시골 가는 국 있지 않습니까? 큰 통나무 반 잘라가지고 파가지고 거기 이제 소 여물 담아주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여물통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에 누이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신분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고백했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 이 기묘자는 원더풀, 놀라운 분이에요. 기묘자. 또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 그리고 더 참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영존, 영원히 계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에요. 참, 이 그분의 이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신분을 가진 그런 분이 어떻게 천하고 천한 이 말구유, 그것도 구유에 말밤통에 누일 것이 없어가지고 말밤통에 그렇게 누일 수밖에 없었는가? 과연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오셔야만 했던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이야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그 위치, 신분, 직분 이런 것들을 다 봉해하고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질병이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것, 경제적인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출세 문제, 명예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고통이 뭐냐면은 죄악의 고통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이 죄의 고통은 피할 사람이 없어요. 돈만 닦고 권력이 닦고 힘이 닦고 이 죄를 벗어나 주겠어요? 아니에요. 이 죄 문제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많이 배웠던 자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죄 문제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최고의 절박한 문제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파멸당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탄절이 우리는 뭐 기쁘고 즐겁고 해서 서로 선물도 나누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요, 그 아들 예수를 낳고 태어난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기뻤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얼마나 참 이 비통스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잠시나 한번 헤아려 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육신적으로도 뭐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지고 멀리 외국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타지역으로 보낸다든지 심지어 나이가 차가지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아마 그 제일 좋은 비유 같아요. 부모가 아들이 입대를 합니다. 그러고는 참 마지막 순간 아들 군생활 잘해라 봉헌을 하고 돌아설 때에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엄마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아들이 뭐 안 보일 때까지 막 손 흔들어주고 막 울면서 그렇게 참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귀하고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천한 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그것도 말구에 천하고 냄새나는 누일 곳에서 말구에 누이시는 그 장면을 하늘 아버지께서 위에서 보고 계셨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보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철이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지에 처해 있잖아요. 이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탄의 진정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또 우리 직접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기 예수를 구유에 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남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